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시작이 자기가 전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핵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절과 4절에 나온 특히 3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이게 참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네, 이게 없어요. 네. 안 맞아. 우리나라 역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그런 기록이 안 남아 있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참고로 기록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 하면은 기록이나 유물이 발견이 안 되면 그걸 그냥 신화라고 불러요. 그게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 그걸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하은주 이래 가잖아요. 하나라, 은나라가 상나라거든요. 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래아자 위상자가 아니지. 하은주. 근데 이 상이 문제예요. 상이 그걸 상을 전설 속으로 넣어 놓는 게 아직까지는 유물이 은나라 시대 거기까지 갑골문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하상 은나라도 인정 안 했는데 유물이 발견되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엉터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인간 세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짐작은 하지만 짐작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인다든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몇 군데에서 이렇게 교차 확인이 가능하면은 그걸 역사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성경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고대라도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들어와 있죠. 다윗이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거의 뭐 30년 전 이야기가 되니까 참 까마득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전에도 시내산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시내산의 위치를 모른다 그랬죠.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다 나오고 하는 건 지금 시내산에 추정하는 곳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나요? 사마리아가 아니고 엠마오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그 제자들이 갔잖아요. 근데 엠마오가 어디냐고 했을 때 위치를 또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25리? 20리인가 해가지고 약 한 10km, 25리죠. 10km 정도의 그림만 나와 있고,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또 실제로 성경이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하고 그게 10km가 넘어요. 한 15km 정도 되니까 그런 데서 많은 학교에서 이야기를 있는데, 성경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배쯤 된다 그러잖아요. 사해가 갈릴리에.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몇 킬로밖에 안 돼. 너무 적죠?
많아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천안 대전까지 못 가잖아, 그죠? 얼마 안 돼요. 또 예루살렘이 요 제일 높은 곳이 이쪽에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렇죠? 이제 풍속했는데 지난번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쪽에 그 암몬이 있고 예, 있었잖아요. 모압도 있고. 그러면 아무튼 예,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복음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잖아요. 굳이 그죠?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이 사실 나는 부활의 영으로 그것만 해도 복음이 될 것 같은데 왜 이 다윗의 혈통을 복음의 내용 속에 집어넣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래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인간 혈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다윗의 혈통이 우리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뭐 옛날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남의 나라 왕 이야기라고 여기면 안 되고, 물론 참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이 이스라엘을 너무 가깝게 여기는 특징도 있어. 자, 우리나라 역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 친근감을 가지기는 한데, 아무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성을 가지고 왜 다른 혈통은 안 되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윗의 혈통이 도대체 뭔지, 특징이 뭔지, 왜 다윗의 혈통인지, 뭐 혈액형이 특별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뭐 혈액형일지는 만무할 것이고, 이 다윗의 혈통이 곱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방해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을 방해한 자, 다윗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 맞죠? 사울과 다윗의 그 사울이 방해함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얼마나 그 많습니까? 시편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나니까. 하지만 시편의 그 방대한 내용 대부분 다 그 내용인데 왜 그것이 성경 66권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공격했는데, 그렇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윗의 혈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그 공격한 것을 우리가 사울 나쁜 놈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이 들어가야 다윗 언약이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언약에서 다윗이 중요하니까 다윗이라 했겠지만 사울을 빼버리면 다윗 언약이 안 된다니까, 형성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런 공격이 없으면 다윗 은상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인간들이 공격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왜? 어떻게? 도대체 사울이 인간성이 그렇게 더러운 놈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는 또 않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걸 살펴보는 가운데 아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언약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이것이 접촉이 되고 있으면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이게 결코 성경이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산다고 하는 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특징이 뭐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한다? 움직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머릿속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뭔가 반복해서 온도는 높은데 좀 꺼놓고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세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의 움직임, 왜 움직이죠? 그냥 움직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사람이 움직일 때는 분명히 그 목표가 있죠.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같은 말인데 인간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말도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대해서 이걸 하루 종일 잠만 자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침잠 많은 사람을 보고 아침잠 없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해요. 인생의 반이 날아간다고.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 아침잠 많은 사람은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아침에 한 10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면 12시까지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인다. 목사님이 아주 4가지 특이한 보기를 제시하는데요. 참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거는 세상 바깥, 나의 안,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바깥이 있습니까? 세상 바깥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호를 타고 만약에 저기 목성이 갔다 그럼 그 목성이 세상 바깥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 인간은 세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바깥은 없어요. 눈에 보니 이 세상이 전부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바깥. 나의 바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출하면 가니까 나의 바깥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의 안. 내 마음, 자,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좀 애매하죠, 그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나 마음 이런 거 인정합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요즘은 그 기준을 다 과학자들이 지고 있잖아요. MRI 안 찍히면
없어요. 전에 이야기했죠. MRI 제일 먼저 기억하는 애가 머리부터 찍어봐. 마음이 있는 거, 자아가 있는 겁니다. 없어. 있으면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현대 과학에서는 자아나 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치료도 처음부터 하니까 약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치료를 접근합니다. 이것도 좀 세상 인정하지 않는 분이고, 그럼 나의 오단, 거기가 좀 틀려. 내 오단 어때요? 무슨, 이 안에 뭐가 있어? 네? 나의 육신이 분명히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2번하고 4번입니다. 우리는 이 내 몸뚱아리를 옷을 입고 나의 밖으로 외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살이고 세상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2번과 4번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수원도 가고, 예산도 가고, 이번 주에 수원 갔다 왔어요. 안 갔죠? 가고 싶어요? 하여튼 뭔가 뭐 마트를 가든 좀 더운데 야, 좀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좀 덮시다. 이걸 끄고 아니 저걸 좀 올려놨는데 뭐 정원이한테 오나? 더울 거야.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게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움직일 때도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사울 왕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분명히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 당신은 어떻게 움직였죠? 그럼 사울왕이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사울왕도 나의 바깥을, 나의 육신을 가지고 2번, 4번을 가지고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그게 사울왕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이 세상이 뭡니까?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은 없고 역시 세상 안에서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인천에서 수원 가고 대구 가고 광주 가고 하동 가고 이렇게 갔듯이 사울 왕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렇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역시 세상 안입니다. 세상 바깥은 없습니다. 나의 바깥은 있지만은 세상 바깥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옷 안에 있는 내 육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럼 왜 바깥으로 왜 외출합니까? 왜 나가죠? 뭐 요즘 뭐 외출 안 하고 뭐 혼자 틀에박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비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안 나가도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나가는 게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 장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또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살펴보면 안을 보면 그것은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와 닮은, 내가 그렇게 나오듯이 다른 사람들도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밖에 나가는 이유가 대동소이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자기와 비슷비슷한 사람, 그걸 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유의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보다 못한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자기하기 없는 거, 나에게 뛰어난 것을 보고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그걸 모방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나도 그 유행이 돼, 패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뭐 하게 됩니까? 생성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시작한다?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시작은 모방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어때요? 우리나라에 올해 비행기 멋있게 만들었는데 모방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카피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가요. 근데 모방해놓고 지 거라고 하면 안 되지. 했으면 다 이야기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수 없다.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욕망이 계속 솟구쳐 나야 살아갈 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외출하고 내일도 외출하고 모레도 외출하는 거예요. 출근하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타인을, 자기와 닮은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 그러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2분과 4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도 옷을 입고 너도 옷을 입는데, 근데 옷 입은 것이 좀 다르단 말이죠. 좀 특이해 보이고 독특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뭔가 닮아간다고 하는. 자식도 부모를 닮잖아요. 그 닮다고 하는 것은 꼭 생긴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저한테 예찬이하고 예준이가 있는데 저하고 누가 닮았나 하면 둘째가 닮았잖아요. 하는 게. 저 보면 알거든요. 외모는 뭐 별로 그래도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더 아프긴 한데, 아무튼 그게 닮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교육인데 내가 닮으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상하는 걸 보고 저라면 이기는 목소리가 해야 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인간은 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방에서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가족끼리도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조금의 그 차이를 가지고 경쟁을.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방의 대상을 타인을 찾아서 움직이고 거기서 닮기를 원하고 새로운 욕망을 그러면서 개발하는데, 그것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옷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다 목적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이 모방과 경쟁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 오는데 경운기나 농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아주 자기가 창작해서 고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트랙터 그 상품 말고 자기가 하여튼 희한하게 다 만들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뭐 돈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간암 환자인데 그런 일을 보면서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말리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거 할 시간에 농사를 짓는데 자기 농사가 지어주면 훨씬 좋은데, 그걸 활력소가 되니까 참 저 보면서 여자분이 대단하다.
농사일은 여자가 남자는 경기가 그 만들어서 물론 농사일에 도움을 주지만 이 양반은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야.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좀 했겠죠. 그걸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나타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그런 활력소가 있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러한 우리가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어야 그 평범한 움직임과 특이한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이점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이야 평범에서 평범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좀 더 이렇게 언덕이 높으면은 좀 다이나믹하고 감동을 주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같은 것이 언덕이 높은 차원이 아니고 방향이 바뀌니까 일반 소설과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뭐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가 하면 성경 말씀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사실은 선호한다 이 말이죠. 그게 나의 주어. 그래야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이 타인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모방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쟁에서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뭐예요?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로 접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울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네. 사울 왕이 이번 사건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가 다윗을 대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사는데 성경은 이걸 보고 뭐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악신에 걸렸다. 악신. 그러면 자 보자. 악신에 걸렸다는 표현을 딱 쓰게 되면 2번과 4번에 있던 이 패턴에서 범위가 어떻게 돼요? 2번과 4번에서 어디로 기울어 넘어갑니까? 악신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1번입니까? 내 사울의 마음이 저 악신에 걸려 내 마음이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 MRI도 안 찍히고 이거 인정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여기에 악신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전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악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겠어? 이게 1번에 3적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X가 뭐예요?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악신이 딱 걸리니까 3번이라는 놈이 악신에 걸려 딱 지적하니까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언약에는요,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요. 좋은 역할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 다윗 언약에 하나님 언약이 드러난다니까. 사울이 있어야 돼요. 다윗 언약. 이게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당신만 신자가 나도 신자가. 네?
새벽기도 하면 옆에 사람 30분 하면 목사는 35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뭐 새벽기도 잘 안 가죠. 혹시 가면 목사보다 오래 하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냥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 못 나간다니까요. 근데 나는 연산조항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교인들보다 먼저 나가는 거 보고 참 존경했어.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 대단한 게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진짜로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 전도사도 일찍 못 나가는데 목사가 나갈 수 있다? 그분은 주로 새벽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목회하면 쉽지 않아요. 보통은 교육학 박사를 많이 받거든요. 교육학은 좀 쉬운데 철학은 좀 어려워요. 철학 이런 거는 외국어를 2개를 해야 됩니다. 영어 말고 하나 더 해요. 하여튼 그건 예담이지만 당신만 신자가 나도 신자다. 철저하게 사울은 남을 뭐 하는 겁니까? 모방하고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의 전형적인 우리와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윗과 친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죠. 예?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런 모방성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남을 흉내내서 이겼습니까? 야, 내가 골리앗 남들 저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싸우면 이기겠다. 전혀 모방의 패턴이 없죠. 누구와 경쟁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죠. 그렇죠. 다윗에게 그 당시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사울에 그런 거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패턴이 좀 달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누가 시기하고 질까? 사울이 시기하고. 다윗이 움직이면 그렇지가 않았죠. 물론 다윗이 어리고 오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그냥 그렇게 쉽게 봐버리지 말고 이런 패턴으로 그 삶들을 보자는 거죠. 뭔가 차이점을 가지고 다윗의 움직임과 사울의 움직임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는가?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주변에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혹시 그 사무엘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날 때 하는 짓이 누가 똑같았죠? 사울과 똑같은 짓을 했다. 자식들을 대할 때 모든 하는 정치적인 패턴이 다르지 않았다. 닮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두드려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 왕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이길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사울과 다를 리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그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없어지니까 다윗은 또 사울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우리의 주위에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 은혜는 날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또 돌아오겠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과 경쟁이라고 이거는요. 우리 인간 세상에 이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뭐 신데렐라 공주나 백설공주 다 뭡니까? 다 이거잖아. 이거 동화들.
이걸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고 없고. 백설공주를 어릴 때 여러분 읽었잖아요. 어른이 돼도 우리가 잊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오고 여기에 전적으로 동양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한 번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까? 백설공주가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다 말이죠. 이쁘다 말이죠. 이 여자에게서 이쁘다고 하는 거는요, 남자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나옴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백설공주 이야기 나옵니까?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 왕후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가 못생겼으면은 그렇게 폭 빠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죠. 요즘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거 하는 것도 이쁘다는 것도 한몫 차지하죠. 솔직한 말로. 그죠? 못생겼으면 누가 관심 가지겠어요? 김정수 여사는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분도 나름 한 힘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50대죠, 지금? 40대 아니죠? 그죠? 그 정도 미모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에스더 왕후 정도 되는 거예요. 미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뭐 하나하나마다 다 난리가 나고, 질투의 대상이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요즘도 좀 잠잠하더만. 한 소리 들었는지. 아마 지금 외출하고 싶어서 움직이고 싶어서 몸이 건질건질할 텐데, 이거 욕구거든요. 굉장히 이거 하고 싶잖아요. 저기 영문쯤 되면 알으면 더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 나오고 싶어서.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뭐가 없었다? 경쟁이 없었다는 점.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 하지만 반면에 사울은 경쟁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가 극도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고? 사울이 정상이고 다윗이 비정상이죠. 이 경쟁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골리앗 사건은 다윗의 개인 일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놓친 건데요. 다윗 대단해. 좀 돈 받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다윗의 개인 일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움직였구나. 것을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악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별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간의 마음도 중요하고 여기에 악신이 자리 잡아서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든 뭘 하든 자기 집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남의 집 아이가 잘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번 4번을 그죠? 이건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그런데 이런 모방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흥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사울의 예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네? 사울이 평소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폭력이 발생하고, 근데 폭력이 발생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폭력으로 인한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래 되니까 뭔가 하나님의 언약과 좀 관련성이 보다도 확실해집니까? 지죠. 희생양.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모습이 다윗 언약을 요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이런 거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돼 있죠. 그럼 오늘 또 인간들이 옷을 입고 밖에 외출하는 이 지시, 그 지시, 이 희생양과 연결이 됩니까? 되죠. 이 희생양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는 대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 사건 하나에. 내가 오늘 외출을 하고 법을 지키면 나름대로 운전하고 잘 가는 것도 뭐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짓이라는 겁니다. 황당합니까? 아니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운전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죽이느냐고. 내가 오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느냐고.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진다고 해요. 단지 그게 예수님의 초점을 모아질 때 이런 인간의 뭐 대본의 짓들은 뭡니까? 다 부정적인 거죠. 그죠? 부정적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하여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초점을 모을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하는 것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죽이는 쪽, 살리는 쪽. 희생양이 발생.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다윗, 사울의 경우에는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희생양이. 그래서 이 다윗의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일들이, 예? 복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미리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종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악마의 활동을 뭐합니까? 허용했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사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사울이 본색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있었는데 더욱더 하나님 따라 충성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본색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했다? 죽은 사울 왕을 다윗이 따라. 이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죽고 나자 길라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는 내용인데 길라스는 동편 이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사울 왕이 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언약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언약이 다윗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언약이 다윗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가 맞습니까? 나는 성도로 다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잊지 말아요. 나는 성도로 다루어질 뿐이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을 따라 했는가라는 걸 보여줄 때 솔직히 다윗은 한 줄 더 떴죠. 사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여러분. 뭐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은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한 놈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흉악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여기 전에 암몬이 근데 요즘 있다고 그랬어? 모압 암몬 요즘 밑에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원래는 얘네들 땅이 여기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차지하니까 암몬이 이방 나라는 좀 밀려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여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 때인데 그때 우리아 장군이 나와가지고 쳐들어왔으니까 막 유도에 싸웠을 거예요. 전투를 벌리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누군가 사는데 1번가 사. 아이 심심해. 오늘 옷을 입고 롯데백화점이나 가볼까? 다윗이 딱 그지 됐죠. 아 시간 남는데 좀 떼어볼까? 우리아의 장군은 하나님의 여호와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는 그 치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아 장군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대한 놈이 돼가 있죠. 아 심심해. 오늘 뭐 할까? 보는데 평소에 다윗이 뭐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환장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시험에 들라고 그랬죠. 뭐 여자 한둘이겠습니까? 왕인데 딱 잘하는 거예요. 이게 딱 쓰면 이게 딱 사로잡힌 거죠. 우리의 패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라고 해가지고 그만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이거 자기가 잘못된 걸 숨기기 위해서 어땠어요?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자기 집에 좀 지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그럴 마음이 없어. 이거 아까 뭐가 똑같은 거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했을 때 경쟁할 마음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아 장군. 이게 바로 여호와 전쟁에 임하는 장군들의 특징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 장군이 믿음이 좋아서 특별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데는 다윗이 돌리는 솜씨가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아 장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무관심하게 목석 같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남자예요. 우리아 장군.
모방할 마음도 시기할 마음도 경쟁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랄까요? 실질적인 성취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우리아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요. 로마서 1장 3절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거기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족보 1장 6절.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이게 어느 집 같은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이래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족보 이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족보가 완전 개판이지 말이 안 되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이 집안에 뭐 똥칠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족보가 우리가 성경이니까 자꾸 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족보 좀 보세요. 그렇죠? 이때 솔로몬을 할 때 우리아는 없잖아요. 죽고 없으니까 다윗이 아내 아닙니까? 이랬으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밝히잖아요.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엄연한 왕비인데 우리아의 아내이겠어. 다윗에게서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거기에 왜 죽은 우리아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자리, 바세바의 남편 자리에서 탈락이 된다. 너는 나가 탈락시켜 빈자리로 만들어. 여러분들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빈자리가 있어요. 이게 그냥 아유 다윗이 안 그랬으면 참 좋겠지가 아니고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야, 빈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빈자리가 돼야 돼요. 날마다 잘려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빈자리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 주님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그 빈자리에 들어가신 주님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주님이 택한 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3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이 다가올 때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고 나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그냥 움직임이 없는데 모방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폭력이 생기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걸음걸이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